할렐루야. 오늘 또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로 가장 복된 날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좋은 교회입니다. 왜 좋은 교회 했느냐?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은 너희 중 장로된 자들에게 구원하노니 같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앞선 자들, 그런 자들은 말만 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말고 솔선수범해서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장로님을 7분을 이제 세우는데 우리 선임 장로님들이 뜻을 모아서 7 가정을 초대를 해서 맛있는 것을 대접을 하고 선물을 주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잘 섬긴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장하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섬김에 도를 본을 보이는 우리 장로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가정이 동행교회에 나온 지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목사님 양복도 한 벌 지금까지 못 해드려서 늘 마음에 그게 걸림이 됐는데 그래서 이번에 용기를 내서 양복점에 돈을 다 지불을 해놨으니 제발 사양하지 말고 이번엔 꼭 가서 양복을 맞춰 입으시라고 할 수 없이 그래서 양복을 했었습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마음이 우리 집사람도 보면은 자꾸 신발도 사주고 가방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자꾸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먼저 된 분들이 참 섬기는 일을 잘 하시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너희가 주께 속한 줄로 알고 찬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하는 사람은 결단코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게 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주의 일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심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시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이 있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죽고 나서 모세의 수종 들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제 이 백성과 함께 더불어서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너희가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주었다 그랬고 5절에 보면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아멘입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시고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다 너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대적이 너희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에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요단강이 그게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랬어요. 이 요단강 물이 지금 곡식을 거두는 모맥을 거두는 그런 시기에는 지금 이 요단강 항상 언덕까지 넘쳤다는 거예요. 이 요단강의 진원지가 어디냐면 발원지가 어디냐면 그것은 헬몬산이라고 하는 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헬몬산은 높이가 2814m나 돼요.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 전에 백두산도 가보니까 제가 그때 5월 말인가 이렇게 갔는데 근데 그때도 눈이 엄청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 백두산을 중국에서는 장백산이라 그래요. 그것도 언제 가봤냐면 코로나가 중국에 코로나가 아니라 사스 2003년인가 사스가 중국을 휩쓸었을 때 그때 중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중국의 연변 그쪽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 양육을 하러 가기로 약속을 해놨는데 근데 안 갈 수가 약속에 대해서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들은 다 도망쳐 나오는 그곳으로 이제 갔습니다. 가서 간 에피소드가 뭐 많은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한 3일 동안 이 양육을 하고 나니까 이게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백두산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나하고 같이 간 두 사람. 그 백두산에 두 사람밖에 없었다니까. 천지에 딱 섰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백두산 밑으로 내려오면 거기에 이 자연으로 된 온천이 있어요. 거기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어. 가스 때문에. 근데 그때도 백두산에가 이렇게 굉장히 눈이 많이 덮여 있고 그 산 중간에 이렇게 가보니까 완전히 한기 때문에 나무들이 하얗게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이 헬몬산은 그 산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는 만년설이 항상 거기에 있고 거기서 흘러내리는 물이 새 하천을 이루어서 이것이 훌레라고 하는 그러한 호수를 통해서 이 갈릴리 이 바다로 갈릴리 호수로 흘러 들어오는 그 요단강 물 줄기가 이렇게 있는데 그 전체 길이는 한 180m 직선 거리로 근데 그게 구불구불하니까 한 320m 정도 320km가 되는 그 정도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은 지중해 해수면보다 사해바다 저 바다까지 하면 약 800m가 낮아요. 그러니까 지중해 해수면보다 이 사해바다 해수면이 400m가 낮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 낮은 지역으로 물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이 요단강에는 물이 많이 흐르는데 특별히 이제 모맥을 거두는 그 시기에는 물이 더 많이 불어나서 이 강폭이 한 30m, 강 깊이는 한 3m 정도, 그 정도 되는 이 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건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장정만 있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도 있고 여인들도 있고 짐승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 그 지역을 정탐했던 12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하면 그 사람들은 안악자손, 거인이라 그 말이에요. 골리앗 같은 이런 거인들이 많이 살아요.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들의 표현대로 메뚜기 같은 거예요. 그들은 거인 같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그냥 뼈쩍 마른 아주 소인 같은 그런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힘으로 게임이 안 됩니다. 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일찍이 철기 문화가 발달을 해가지고 각종 무기를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3장 22절에 보면은 한참 300년이 지난 후에 사울 왕 때에 블레셋과 싸우는데 당시에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만 칼이 있고 나머지는 칼이나 창이 없다 그랬어요.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새로 된 칼이나 창이 없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옛날에 우리 동학민들 같이 막 죽창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싸웠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무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싸워서 가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전혀 힘이 없습니다. 또 여호수아 2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여리고성은 그 성벽 꼭대기에 기생 라합이 거기다가 집을 짓고 살 정도로 이 성벽이 굉장히 두껍고 튼튼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공성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싸울 수 있는 이런 힘이 전혀 환경이 되지가 않습니다. 또 광야에서 출생한 그 남자들, 그 사람들은 제대로 된 군사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오합지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현실은 전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만한 그런 조건들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이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부족함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 현실 속에서는 상황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은 여전히 아프고 나는 여전히 돈도 없고 직장도 변변치 않고 사업도 별로 잘 되지 않고 그렇다고 누군가가 배경이 돼서 돕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에 있어서 온전하지 못한 그런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 이뤘다 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시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 그러고 내가 너의 방패와 상급이 되겠다 그러고 맞습니까? 그런데 현실 속에 가면 현실이 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괴리가 있단 말이에요. 딜레마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현실 속에서는 모든 상황이 안 되어진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항상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여호수아 3장에 보시면 3장 3절부터 보십시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현실이 안 되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언약궤 뒤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 언약궤 안에는 거기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근데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 뒤를 따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아니 요단강 물이 범람해서 넘치는데 근데 말씀을 따라가라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13절 여호수아 3장 13절 보시면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랬습니다. 현실 상황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현실을 말씀대로 순종해 가면 그러면은 현실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일들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그쳐서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놓고 건너가게 하셨어요. 왜? 출애굽을 해가지고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이 홍해는 갈라놓으셨어요.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면서 훈련을 받았어요. 무슨 훈련 받았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어요. 믿습니까?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생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모든 것에 의복이 허짓지 아니하고 발이 부릅뜨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 풍성하게 먹고 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훈련을 이제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요단강 물은 안 갈라 놓으셨어요. 안 갈라 놓으시고 거기로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발을 담그니까 그러니까 그때서야 물이 갈라져서 그들이 건너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여기까지 지나오면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게 하시는 것을 지금까지 경험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 가요. 현실을 바라보고 안 가요. 현실만 계속 주장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내 모든 질병을 담당하기 위해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에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아니래. 자기는 나는 여전히 암 환자고 나는 여전히 몸이 아프고 나는 여전히 어디가 아프고 나는 여전히 돈이 없고 나는 여전히 가진 것이 없고 나는 여전히 할 수가 없고 현실을 못 벗어나요. 현실에 매여가지고 앞으로 나가질 못해요. 왜 그럴까? 우리가 이것을 하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하시고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성취를
해 가시는 하나님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렇게 명령만 하고 그 이상 간섭을 안 하시고 끝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라 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건너갈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은혜와 모든 일들이 되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0절 보면 예수님이 물길을 걸으셨어요. 예수님이 물길을 걸으신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모든 만물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길을 걸으셨어.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베드로가 주여 나도 좀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길을 걸었다 그랬어요. 진짜 베드로가 물길을 걸었어요. 믿습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물길을 걸 수 있느냐? 예수님이 오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는 베드로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능력도 그 말씀 속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갈 때 물길을 걸었는데 조금 있다가 바람이 부는 것 때문에 파도가 높게 치니까 그 말씀을 잊어먹고 그 현실을 바라보니까 물속에 도로 빠져들어갔다 그랬어요. 우리 신앙도 항상 그럴 때가 많이 있지요. 말씀에 의지해서 갈 때는 세상에 어떤 환경이 있어도 넉넉하게 이기고 나가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잊어먹고 현실만 바라볼 때는 그 현실 속에 빠져들어가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로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그 안에 생명도 있고 능력도 있고 모든 주권이 다 있기 때문에 천지는 없어져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셨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무슨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멘. 그 하나님을 믿으면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을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는 야, 나도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겠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물길로 걸었다 하는 말씀에 감동돼 가지고 물길을 걷다가 빠져 죽은 사람 많아요. 이게 쉽지 않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붙잡혀서 현실을 이겨나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현실 속에 붙잡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방을 하신 게 무슨 처방을 하셨느냐?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처방을 하신 겁니다. 1장 8절을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실상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아무리 현실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현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열왕기상 18장 43절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비가 오도록 기도합니다. 그 땅에는 아합의 죄로 인하여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땅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비가 다시 오도록 기도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 엘리야는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도 이세벨이 무서워서 노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자청했고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비가 오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그 사환을 지켜서 저 지중해 바다에 비가 올 수 있는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한번 바라봐라 그랬어요. 근데 가서 사환이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구름은커녕 햇빛만 쨍쨍하지 전혀 비가 올 만한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당황하지 않고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6번 갈 때까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7번째 갔을 때에 겨우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래도 이 엘리야는 전혀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어요. 왜? 열왕기상 18장 1절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 하면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환경이 어떠하든지 거기에 매이지 않고 그가 기도함으로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그 땅에 비가 내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의 육체의 약한 것들, 물질의 곰핍한 것들, 환경에 연약한 것들, 우리 가정, 자녀들, 모든 사업, 모든 일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놓은 말씀이 계시고 이 기록된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선포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각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 가지 이 형태로 말씀을 주시지요. 그런데 가장 보편적인 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인도해 가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것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말씀하셔요. 우리 귀로 듣는 것처럼 말씀하지 않고 우리 마음 속에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소원이 우리 마음 속에 부어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에 가시는구나 하고 그 마음에 주어지는 소원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어떤 일들을 내가 결정하고 또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될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데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그냥 고린도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갈까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 안 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하라. 이 성에는 아직 구원받을 내 백성이 많다. 그러시면서 말씀을 하셔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고 또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가야 되는데 유라굴로 풍랑 때문에 배가 파선이 되어서 바다 한가운데 풍랑 속에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 풍랑 속에 있었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었고 또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렸어도 그때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23절에 보면은 엄청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이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말씀하신 말씀을 그가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떤 일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신학을 하기 전에 삼성중공업에 이제 품질관리과에 근무를 했는데 신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주셔서 신학을 하려고 보니까 좋은 직장도 그만둬야 되지. 그렇다고 누가 내 학비를 내주거나 내 후원자가 되겠다는 사람도 없지. 신학을 하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 안 되고 다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으면 나한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이 너는 내가 두려워하는 자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이 잘못됐네. 너는 내가 아니하는 자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한 번 더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니까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똑같은. 그래서 임재가 이제 사라지고 깨어나니까 한 2시쯤 됐는데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요,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니 하나님 나를 안니하셔서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것을 해결하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해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신나고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무슨 소원이 생기느냐? 하나님 나를 향하신 소원이 뭡니까? 나를 향하신 뜻이 뭡니까? 그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아프리카를 가라게도 가고 저 북한 땅에 가서 내가 순교하라게도 내가 가서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평상시 내 방에 걸려있던 족자에 이 쓰여져 있는 성구가 있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평상시는 그냥 그냥 쓰여 있는 족자에 걸려 있는 족자구나 그냥 평상시 지나갔는데 그 기도를 하고 어느 날 보니까 그게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구나. 아멘.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시작했었어요. 감사. 근데 신기하게 아무리 어렵고 안 좋은 일 같은데 계속해서 감사를 하니까 그 모든 일들이 감사할 일로
바뀌어졌던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는 개척을 해가지고 한 1년쯤 됐는데 이 복음에 대한 갈증, 예수 복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것 때문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성경을 정독을 해 가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읽는 데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시는구나. 앞으로 목회할 때 성도가 있든 없든 간에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목회하라는구나. 아멘. 그래서 사실 여러분한테만 알리는 고백인데 돈 많다고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11조를 얼마 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 사람들 의지해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별스럽다 해도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저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셔서 지금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하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감동에 대해서 돕는다 그러면은 내가 받아들였지만 가서 도와달라고 손 내민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땅을 사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땅을 산 것을 담보 잡혀서 빚을 낸 빚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건축하려고 설계를 넣어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60억을 들어가게 생겼어요. 돈도 없고 성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빚만 있고. 그래서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겁이 나더라고. 이걸 시작해 놓으면 당장 설계비부터 줘야 되고 일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때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좋았어요.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을 할 만한 작정을 써내시오 했더니 다 나는 10억을 하겠다. 나는 20억을 하겠다. 40억을 하겠다. 다 이렇게 많이 써대더라고. 아멘. 그런데 나는 믿음이 안 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시작하면 이거 멈출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에레미야 33장 2, 3절 말씀을 하시더라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네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어 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건축하는 과정을 다 여기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순간순간마다 물질이나 환경이나 조건이나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한번 그런 얘기한 적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보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일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좀 믿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믿으십니까? 나를 인도하고 계신 걸 믿으십니까? 나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것처럼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니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실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앞서 나가신다니까. 하나님이 앞서 나가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희가 핍박을 받을 때 너희보다 먼저 내가 나를 핍박한 줄을 알라 그랬어요. 나보다 먼저 핍박을 받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있어요. 이 생수의 강이 에스겔서 47장 9절에 보게 되면은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번성하게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 배에서, 그 입에서 예수 생명과 능력의 강물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망했던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어지고 안 되는 사람이 잘 되어지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나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저한테 부어주신 것은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성취가 되어질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과 능력이 흘러가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고 번성하고 잘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